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육체의 할례를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 할 만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11절과 13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는, 즉 죄를 폐하시고 율법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도를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제도이기 때문에 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내용을 말씀한 것이 우리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17절, 18절 너무나 귀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될,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 그 내용이 16절까지라면 바로 오늘 읽은 17절, 18절은 십자가에서 이룬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시는 일을 17절, 18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할 때에 먼저 또 오셔서, 또란 말은 그냥 우리 카이, 헬라어로는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지만은 좀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 14절부터 16절은 사실은 성육신과 관련된 오심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여기에 오셨다는 말은 대개 성경에서 오셨다 그러면 무슨 성육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 오심을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재림이죠.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오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17절의 오심은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아니고 여기에 오심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심입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오셔서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이 원문의 뜻을 설명하기가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그랬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뜻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다면 그가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그런 이제 제2 부정과거 분사형인데 그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신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나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하셨다란 말은 전하셨다는 그 단어도 원문의 뜻에 의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 복된 소식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원문에 있는 단어를 뜻을 충분히 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유앙겔리조 그 말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 복된 소식 혹은 복음을 전하셨다. 누가 전하느냐? 오신 분이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오셔서라는 의미는 영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 우리의 설교 내용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20절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런데 너희는 본다. 여기 너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너희는 본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시죠. 근데 뭘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죠. 내 안에 임재하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못 보죠. 세상은. 그 위에 이제 16, 17절은 성령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 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온다예요. 그죠?
14장 18절.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못 온다 라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요. 베드로의 용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나면은 예수님이 천사에 무슨 말을 해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못 따라올 줄 알지. 그 정면으로 반대하죠. 주여, 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죠. 주님 떠나간다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만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로 온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여기에 1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오셔서는 말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과 함께 그분이 오셔가지고 계신 후에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시고 늘 같이 계시는 거죠.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오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뭘 하시느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뭐요? 평안을, 그죠? 그러니까 평안은 이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시키는 게 평화죠. 자, 그럼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된 복음이 하는 일은, 즉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은 하나님과 너를 화목시킨다. 하나님과 너희를 원수됐던 그 죄를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일은. 아시겠죠? 앞에서는 그러니까 14절로부터 16절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둘이 있죠. 하나는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앞에서 이해한 걸 보면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같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이 안디옥 교회 문제로 인해서 할례 문제가 거론이 돼서 와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지요. 할례를 이방인에게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왜 또 차별을 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7절의 내용은 먼 데 있는 것, 그 앞에서는 옛날에는 원수가 되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율법 때 그 할례 때문이죠. 그런 외형적인 제도적인 모든 구약의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걸 폐하셨죠. 그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오순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했죠. 120명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퍼진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 구경했을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해진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님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행전이다. 주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걸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어떻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보시면요. 한번 그럼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6장 끝에 절이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뭐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는 거 뭐죠?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된 거죠.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그러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안 그래요. 사도들이라고 안 그러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19절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고 20절에서 사도들의 하는 일에 초대교회 하는 일에 주님이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신 그분은 누구예요? 같은 분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9절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한 몸이 하늘에 계신 거고 20절에는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사실은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 오셔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도 배웠지만은 성경 해석의 무한 원칙가 있어. 우리가 시온이 정시온 소요리 문답 배웠지. 성경 해석의 절대 무한 원칙이 뭐죠? 방법 소요리 문답 배웠는데, 예? 성경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 무한 원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해석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해석의 무한 원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에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 17절에 오셔서라는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16장 22절은 제자들이 나아가 전파하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어요. 확실히 증언했다는 말은 누구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알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까운데 먼데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이 둘을 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이 일은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이미 우리가 14절, 15, 16장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둘을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됐어요. 16절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 때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고 그렇죠? 새 사람이죠. 16절에서는 뭐예요? 둘을 한 몸이 되게 했어요. 이건 한 몸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17절에 가까운 데 있는데 먼 데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쓰니까 먼 데 있어 이방인은. 그렇지만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고 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죠?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게 17절이죠. 그러니까 앞에 14, 15, 16절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17절이에요. 오셔서. 근데 오시는데 그분이 함께 그분이 역사하는데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을 성경에서 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거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시와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왜 화목하게 하셨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이죠. 18절은 그래서 산으로 비유한다면 11절에서 쫙 이렇게 등산을 가면 어디까지 등산 가야 돼요? 흑대까지 가야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절부터 22절까지 사실 나중에 보면 계속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 가장 정점을 본다 그러면 18절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또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자, 18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이는이란 말이 뭐예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7절이죠. 화평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뭐냐? 이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이죠. 그죠? 자, 18절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뭐예요? 둘은 이방과 유대인이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중심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화목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화목시키신 이유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나간다.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 주제가 여기 오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근데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얻었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 나가서, 자, 여기에 우리 19절에 18절에 보면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진리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진리를 보겠어요. 18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성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18절은 삼위일체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버지 계신 곳에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인데 다 한 하나님이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 오직이 들어가야 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그 구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글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뭐예요?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계산이죠. 어떻게 세 분인데 하나야?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래요. 네, 그냥 성경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할 진리다.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다. 이게 삼위일체 진리예요. 설명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를 공격을 많이 해요. 자, 삼위일체를 근본적으로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느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낮은 하나님이 아들이야.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가 보낸 하나의 파워, 힘, 능력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님이면 이건 셋이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같은 부류에 속한 이단이 안식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안 받아들여요. 여호와 유일하신다 그러면 여호와만 유일하다. 하나님만, 성부만 유일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지. 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진리죠. 말하자면. 자, 이 진리를 오늘 여기에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요. 모인 건물이 아니에요.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있느니란 말은 신에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있다. 여기에 있다.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삼위일체가 계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죠? 다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볼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은혜의 보좌, 시은소지요. 구약에 말하면 거룩한 시은소. 그죠? 구약의 성전에 보면 시은소가 따로 있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그 앞에 가면은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에서도 여인의 뜰, 남자의 뜰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 나가면 번제단 앞에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제일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속죄서가 거기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길이 열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종교 하나의 의식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좋은 목사님 말씀 잠깐 듣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잠깐 듣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데, 또 교회에 나와서 나는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악기를 가져와서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데 관심이 많아. 그것 때문에 거기 나가 앉아 있어. 또 요새는 뭐 교회마다 또 악기 하는 분들은 또 사례를 주니까 그때 가서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뭐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이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성도들의 예배 자세가, 또는 기도의 자세가, 또는 성경 앞에서 서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얼마나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잠깐 보여준 게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죠?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잠시 보았죠. 하늘이 잠깐 영광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질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영의정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갈 때의 길에서 제자들이 다툰 주제가 뭐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저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영의정이 누가 되고 좌의정이 누가 될 거냐? 그거 가지고 다퉜어. 그런 정도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서 그 영광을 보고는 달라졌어요. 아마 초막에 있어도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주의 임재 속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에 그 광경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워 감동이 되는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지요. 모세가 또 광경을 보았죠. 어디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 40야를 물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40주 40야를 지났어. 그러고 이제 말씀만 받고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얼굴이 뭐가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죠.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영혼의 표현이요. 주님과 말씀하였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고민스러운 모습이 나오겠죠. 근심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근심, 얼굴에 근심 이렇게 쓰여지는데,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들의 마음에 너무 놀라워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40주 40야를 지나고 내려오는데 배고프단 말을 안 했어. 지루하단 말을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시간이 없어진다.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 너무 그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찬양을 하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내가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기도하면 정말 멋있겠죠. 자,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분의 임재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보는 경우. 그럼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죽음과 삶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데 바울이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소망이 너무 뚜렷해. 그거는 이제 가서 볼 거예요. 우리 가서. 그럼 이 땅에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믿음으로. 즉 성경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만 우선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정도로 시령이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사실은 자신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주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의례적으로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 땅에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받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 하나만 봐도 그래요. 어떻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찬양의 제목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어요. 다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 신앙생활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 나한테 오라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가겠어요? 우리가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죠. 그런데 죄인인 내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둘이 즉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나 교회라는 예배 속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 성령에 이끌린 바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11장 11장이죠. 우리가 11장 13절인가요? 우리가 기도의 성령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는 겸손히 구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왜? 여기에 있는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받지 못하는 건 왜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 속에서 그것을 말씀을 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장이에요? 10장 25절이. 그러니까 19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죠. 쭉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모이기를 패한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실 날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점점 패하죠. 왜? 예배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의에 따라서 예배 생활이 바꿔지고 변화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뭐를 힘쓰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이제 22절은 예수의 피로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9절에 있는 거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쭉 연결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유, 화평하게 된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실제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또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찬양이 있는 모든 예배 생활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듯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쓴 그런 책인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나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쓰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죠. 베드로 후서 보면은 예수님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한참 후죠. 나중에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와서 내가 떠날 기약이 점점 가까웠다 했을 때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하다. 이게 뭐가 가깝다는 거죠? 죽음이 가깝다는 거죠. 내가 벌써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어디서 봤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주님의 영광을 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입니다. 베드로전 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에 변화산에서 본 그 진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본 변화산의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계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묵상하고 주의 깊게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더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죠.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더 확실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エペソ서 2장 17, 18절 우리가 1절, 2절은 믿기 전이고 그 다음에 14, 15, 1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17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셨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고 가장 복된 일이고 영적 생활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다. 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도 진리를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속에 만나주시는 영광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우리들이 늘 기쁨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삼위일체 진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